아멘. 느헤미야 11장까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와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9장 3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건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전하고 잘못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서명하고 도장 찍는 그러한 일들을 쭉 한 거예요. 10장 1절 보면 그 인봉한 자는 도장 찍어 서명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총독부터 본래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거기에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와 쭉 여기 지도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9절 갑니다.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끼리 너희 민족끼리 너희 백성들끼리만 결혼해야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까지도 그 현지에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랬습니다.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장 찍고 서명하는 거예요. 또 31절 같이 읽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인데 그때는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다 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받느냐 하면 모든 죄악을 다 끊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120명이 출발했지만 금방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사랑을,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게 되니까 교회는 날마다 부흥 성장되고 왕성하게 됨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와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의기투합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결단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지요. 32절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되, 그러니까 해마다 3분의 1 정도는 내 수입의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주의 전을 보수하면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에 쓰게 하겠다, 이런 거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새롭게 건축하고 저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계속 보존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결단하고 또 서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7년 만에 이제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내 집, 내가 사는 내 거처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 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단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집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와서 나는 그저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그거 하면 되겠지,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죠.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여기에 은혜 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은혜 받고 나니까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초하루는 우리가 6월 1일 날 드렸던 뭐예요? 월사, 초하루, 기도회, 초하루 제단 쌓는 정한 절기에, 이제 7월 첫 주 되면 무슨 절기 와요? 맥주감사절 옵니다. 7월 첫 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 감사주일, 그 다음에 부활절. 우리는 5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11조와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기억하면서 힘써 준비하면서 지켜야 되는 날들이 주일,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사, 절기, 5가지 절기,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님 생일 기억하듯이 존경하는 이들의 그런 날을 기억하듯이 기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추억하면서 머리로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새로 지어진 2번째 성전에서는 결단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일을 행하겠다. 그동안 못한 일을 하겠습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지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전제돼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드려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열매로 계속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시편 84편에는 주의 전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내가 주의 전에 한 날을 더 귀하게 복되게 여기겠다. 내가 궁궐에서 있는 사는 것보다 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다윗의 기록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전과 늘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의 전에서 할 일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곳 멀리.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인 것이죠. 지금 적군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나쁠 땐 안 하고,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시종여일하게 언제 어느 때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이 아름다운 면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가진 그 마음이 변치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놓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도 으뜸이 되는 총리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그 큰 나라에 왕의 실권까지 다 쥐는 으뜸이 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클래스가 다른 사람,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갖다 놓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 결단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이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일생이에요. 한 생밖에 없어요. 두 생이 오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존재해 있을 때, 내 생명이 연장되어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육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때까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멈추시면 그때부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불러가시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이지 내가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육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영적인 마인드가, 그러한 가치관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내 가슴에 전이 되어서 내 가슴이 뜨겁게 무장되어져 있다면 언제 어느 때든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몰라요. 36절 보세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맏아들, 맏새끼,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맏새끼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며 농사를 짓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송아지를 낳게 하셔서 쌍둥이 송아지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잖아. 한 마리만 낳아야 되는데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낳게 하셔서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경사 났네요. 경사. 참 감사하죠. 두 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 마리는 우리의 것으로 합시다. 아이고 참 좋네요. 근데 어떤 걸 하나님의 것으로 하죠? 아유, 그거는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조금 지나다가 한 마리의 송아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걸 어쩌지요? 하나님의 몫의 송아지가 그만 죽고 말았구려. 우리의 심보지요. 되게 우리의 육체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 가져가셨네요. 나머지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립시다.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처음부터도 그래서 정해놓지 않은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도 잘 알고. 우리 아담과 하와의 속성, 그 마음들이 다 있지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께 드리려고 할 때 참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지요.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그런데 은혜 받고부터는요, 그 갈등은요, 뭐 이미 정해진 건데 이게 내게 아니거든.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차피 뭐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자인데요. 그냥 너무 편리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여쭈어 봐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없으면은 핑계거리, 이웃거리가 생깁니다. 그 농부와 같이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이 내 육체에, 내 가족에, 나에게 와 있느냐 아니면 주께 가 있느냐, 이게 다른 거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가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은 그냥 죽을까 봐 문을 꼭꼭 잠가두고, 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뭐 이제 우리가 바라던 이 나라의 이 땅의 임금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요, 누가 가르쳐주고 말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문을 박차고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걸고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하잖아요.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게 있지 절대로 주께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 안에 바로 서느냐, 은혜 받고 사느냐가 문제지 다른 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37절 보세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같이 읽어요.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주의 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그 일을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11조는 기본이죠, 기본.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11조도 못하면서 다른 헌금하고 헌금했다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이건 기본이야. 세례받은 이들의 기본. 아주 제가 우리 고경자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여동생이, 권사님 동생이 아마 여기 대저동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유영래 권사님이 거기 출석하시잖아.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하자마자 오셔서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이에요. 훌륭하시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리더래요. 유권사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교회의 온갖 봉사 다 하시고, 물질 봉사, 섬기는 봉사 다 하시고 그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네요. 그래요, 그 권사님은 본교회 목자도 아닌데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냥 선물하시죠. 갈비 한 짝씩 꼭 가져오시니까 저희 집에 또 때로 초청해서 대접하지요. 뭐 그냥 엄청난 선물해 주시죠. 본교회는 얼마나 더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게 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은혜 받는 제단이다.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리라. 그런 거죠.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고, 주의 전을 통해서 주시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1장 가겠습니다. 여기 제사장들, 성전 지키는 자들, 문지기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노래하는 자들. 이미 다윗 시대에 이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말씀대로 재현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보시죠.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다윗 시대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노래하는 자들이, 그 연주하는 자들이 주를 찬양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요, 주님이 정말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군뱅이에게도 구를 수 있는 재주를 주셨거든요. 남이 잘하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도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신명나게 하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 7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공사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스카이라고 하는 장비를 쭉 해서 공사를 합니다. 해 주시고요. 우리 김은비 선생님이 저 행신에다가 클래스가 다른 하심 음악학원을 지금 오픈해서 하게 됩니다. 가보았더니 너무 좋아요. 피아노가 있는 그러한 작은 방이 10개나 되죠. 또 다른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종교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유대 나라는 한층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도장 찍고 서명하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절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공사를 명하고 한 것처럼 성전에 보수공사를 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성전이 잘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도 다시 한번 잘 재보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비 선생님 오픈한 그러한 하심 음악학원에도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가는 곳마다, 경영하는 기업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너무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